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의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라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주님이 후련합니다.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주님의 나된 것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삶의 모습인가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에 이루어질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의 일들이 참 많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아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그 성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 최고의 기도 중에 기도, 그것이 뭔가 그것을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6절 한번 봐볼까요?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문의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기도하고 있죠. 그럼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 그날의 뒤에 눈이 열게 되옵소서. 또 그가 계셔서 나의 무상한 것을 내가 잘 아나니라. 아멘.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오네시보가 그의 가정으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배우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배우는 그날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밖에 모르고 살고 교회 중심으로 주님의 일만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에는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오늘 직분도 받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공로라든지 행위, 노력, 열심을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야 그날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또 그의 가정을 위해 했던 이 기도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합니까? 그날에 주님 배우는 그날에 오네시모로와 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네시모로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놀라운 기도죠.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기도 중의 기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다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배우는 그날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 사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주님이 받으시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하고 최고의 기도를 오네시모로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로는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중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냐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로의 삶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네시모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조금 나오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말년, 다시 말하면 이 이후로 따로 서신을 쓰지 못해요. 그 말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했을 때 쓴 서신이라면 그의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푹 되어서 이제 순교의 그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하면 어때요? 세상적으로는 죄인이라 그러고 그와 상대하는 사람들도 보통의 눈으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과 가까이 하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죄인이라고 딱 낙인 찍힌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네시모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투옥된 것을 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 그로하여금 17절 죄송합니다. 17절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지고 여전히
그를 섬겨주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의 손을 그의 심령을 붙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삶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삶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영의 눈이 떠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귀하다는 것을 다 깨닫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귀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오늘 우연히 온 것 같지만 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가족들도 오시고 자녀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신 분들도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특별한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갔어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사람이 따르고 많지만 어려울 때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내 곁을 지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는 경우가 많이 드물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말년의 죽음을 앞두고 투옥되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게를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얼마나 소원했으면 사도 바울도 주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소원했으면 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부길로와 호모게네도 상당 기간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서로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일의 귀함을 알았던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육신적인 그런 압박들, 사도 바울의 상황이 정말로 죄수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그의 곁을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많은 인생에서 이것이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오네시모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네시모로는 바울의 곁에서 함께하며 그를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숨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러나 이들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모습을 임직자다운 직분자다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 실망시킬 때도 있을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모습 보일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모두 인생이 있대요. 좋을 때 있지만 또 영적으로 공부할 때도 있고 지쳤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들도 임직을 받고 직분을 받지만 성전이 분열한데 그런 일이 이들에게 없겠습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여전히 곁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주고 주님 주신 직분의 귀함을 같이 알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임직자들은 뭡니까? 중직이 된다는 것이고 교회의 대소사를 담임 목사가 더 깊이 상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위치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겠죠. 부족한 모습 보일 때도 있겠죠. 목회자도 영성이 충만해가지고 깨어있을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참 이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전해지며 이렇게 주님의 도구가 될 때도 있지만 정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전히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귀함을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을 위해 세우는 역할들, 섬기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에게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어려운 형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다 외면하는 그때 내 곁을 지키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물론 주님이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힘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게 되는 거죠. 오네시모로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전할 때쯤에는 순교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 곁을 지키고 자주 드나들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난 사도 바울을 위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의중을 드러내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실세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순교를 먼저 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교훈입니다. 소대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고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인가. 오네시모로는 그렇다면 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신앙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냥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서도 주님을 알 수 있지만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가르치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일깨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에 준명하심을 받을 때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삶의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절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세상은 것과 바꾸지 않아요. 실제로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인직받는 모든 분들이, 오늘 나온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모든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그리스도 찬양 같이 하고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찬양 올릴까요?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의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영예의 힘으로 같은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일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임을 알게 하소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외에 진행될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여 일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또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람으로 귀한 영광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매연 길에 썩어진 것에 속아 우리 인생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의 힘으로 같이 진실로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귀한 영혼들 내가 이끌지 아니하는 내 앞에 올 자 없다 하신 것처럼 아버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그냥 아까 그냥 가는 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영의 눈 열어주시고 아버지 만나주시고 생명의 은총 은혜의 은총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으로 불러주셔서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헛된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아버지 소명을 알고 주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안에서 더 값지고 고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 영혼을 얻는 인생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모든 식구들,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립 20주년의 모든 것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영광과 찬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동역자들을 주의 분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부르셨사오니 귀한 사명 맡기셨사오니 아버지의 능력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힘있게 온전히 감당하는 임직자들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축복하기 위해 축하하기 위해 함께 기뻐하기 위해 나온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이끌지 아니하는 내 앞에 올 자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형제들도 다 자녀들도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삶을 얻는 이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더 행복하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